자, 오늘 이제 15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주 이제 흔한 과일나무예요.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또 그쪽 지역은 또 포도 재배가 잘 되는 그런 이제 토질 날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이제 나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포도밭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그건 그냥 말라있는 나무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작년 가을에 가지치기를 다 해서요. 몸뚱아리만 남아 있습니다. 저게 살아날까? 할 정도로 그냥 메마른 나무가지입니다. 근데 봄이 되면은 엄청나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내버려 두면은요, 농사 망칩니다. 얼마나 줄기들이 많이 뻗어나고 싹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봄이 되면은요, 이 포도나무 재배하는 분들은 굉장히 손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지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80%는 잘라내야 될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끊임없이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두면은 농사는 망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든 것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제자들도 뭐 포도나무 그러면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드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 왜 들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왜 예수님은 자 14장에 대한 것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자 14장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14장이에요. 그리고 14장의 말씀이 끝마치고 15장이 나오죠. 그리고 16장, 17절, 7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제 우리 말씀 일어나자 우리 떠나자 이제.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때가 온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죽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염려 걱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14장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15장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뭐예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너희들 염려할 거 없다. 중요한 건 뭘까요? 자, 포도나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절이죠. 그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비유의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절. 그러면 포도밭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만들잖아요. 그 산 같은 데 개간할 때 돌 다 드러내고 그 나무를 심기 전에는 뭐예요? 전부 다 개간을 합니다. 돌 드러내고 땅을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다 이제 손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거름도 하고 하기 전에 작업이 많아요. 그거는 포도나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야, 내가 심겨질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돌도 드러내고 거름도 하고 내가 잘 자라야 되니까. 포도나무는 땅을 개간하고 거름을 주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포도나무는 농부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농부는 땅을 골라야 됩니다. 심을 수 있는 땅을. 그리고 뭐예요?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거둘 수 없죠. 하나님을 농부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뭐 농부의 아들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포도나무하고 농부의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차이를 우리는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농부는 사람이잖아요. 포도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란 말이에요. 농부하고 이런 포도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예요. 너희는 가지예요. 그럼 봅시다. 포도나무 자체하고 농부하고 비교를 해도 포도나무는 농부하고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앞에서는 예수님 계속 그런 말씀하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참 포도나무로 전혀 하나님하고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럼 가지하고 농부하고 관계는 어떨까요? 그는 비교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인 피조물의 어떤 차이점은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잘것없어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근데 그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래서 가지는 농부와의 관계는요. 사실은 농부에게 있어서 가지는 비교할 수 없죠.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포도나무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처럼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거. 이건 완전히 뭐예요?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농부에 뭐 다른 데는 이제 종으로도 비유를 하고 아들로도 비유하지만 오늘 여기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뭐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거기 붙어 있는 우리가 뭐가 돼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가지 때문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죠? 그 가지가 누구예요? 그 당시 예수님 제자죠.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뒷부분에 8절에 나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해오셨죠. 어제 말씀은 성령을 보내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럼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 가지지 않느냐? 가지의 생사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안에 계속 나옵니다. 안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라는 말은 그 비유에서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다.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뭐예요?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염려, 걱정 다 밀려오죠. 근데 이걸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열매 맺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성취하고 그게 성공하고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그 비법이 뭘까?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겠죠. 이거는 가지에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가지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꽃 같은 거 이렇게 키워보시고 하면은 이제 가지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봐서 알아요. 그럼 가지를 딱 자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특히 여러분 우리 그 교회당 옆에 무화과나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순이 납니다. 아마 올 봄에도 엄청 날 거예요. 그럼 그걸 잘라버립니다. 그럼 칼로 아니면 가위로 딱 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이 막 뚝뚝뚝 하얀 진이 막 떨어집니다. 그럼 뭔 이야기죠? 나무로부터 가지로 계속 뭐예요?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가지가 그걸 빨아들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지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똑같은 원리.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비법이 뭘까? 특별하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붙어 있어야 100%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딱 꺾여지죠. 꺾여진 가지가 싹도 나고요. 열매도 맺어요. 근데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가 가지가 꺾여 있으니까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열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메말라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부러진 가지에는. 겨우 뭐예요? 껍데기만 붙어 있는 그 가지들도 있잖아요. 바람에 이게 꺾여져가지고. 그런 나무는 결국 나중에 가면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주제는 뭐예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래서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붙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새벽에 나오시니까 예배당이 어때요? 불이 꺼져 있었죠? 어둡죠? 근데 이제 예배 시작이 딱 되니까 불이 켜졌죠? 왜 켜졌어요? 불이 왜 켜져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하죠, 제가. 불이 왜 켜졌죠? 제가 뭘 했죠? 스위치를 올렸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표시가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표시된 거 보면은 거기에 스위치 같은 거, 전등 스위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그 기계를 뭐 믹서기라든지 이런 기계 같은 거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영어로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온하고 오프하고예요. 온 오프요, 온 오프. 온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온. 영어입니다, 온. 뭐 그냥 모르고 그냥 눌러서 그런데 온이라는 뜻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프는 뭐예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이것도. 발전소에서 지금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불을 켜려면 뭐예요? ON을 눌러야 돼요. ON은 뭐예요? 그 전력을 보내주는 전선하고 이 전등에 있는 전선이 ON 붙여주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게 ON이에요. OFF는 뭐예요? 그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불이 안 오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그 당시 아마 요사이 살았다면은 형광등을 비유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너무 흔하니까 가지가 붙어 있다, ON이에요. 떨어져 있다, OFF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뭐예요? 여기 불이 켜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온데 있으면 붙어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 연결돼 있으니 공급이 오잖아요. 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 불이 환히 밝혀지잖아요. 근데 오프예요. 선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전기불 안 와요. 전등 불 켜지지 않아요. 어둠에 헤매야 돼요. 그 당시 포도나무 비유는 뭐예요?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떨어지면 뭐예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나와 온하고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들 걱정할 수 없어. 풍성한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야. 제가 어제 강조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공급받잖아요. 성령이 너희의 보혜사가 돼서 내 말이 능력이 돼서 너희들이 하는 일들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지막 8절 말씀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나오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하면 많이 맺어요? 예수님도 붙어 있을 때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예요. 또 뭐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의 사명을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자, 붙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게 이제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다 붙어 있다고 열매 맺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죠. 가지마다 다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요. 열매가 되지 않을 가지는 전부 다 잘라냅니다. 전부 다 잘라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제 사실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12명 뽑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탈락되죠. 가룟 유다예요. 잘라져 나간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제자였어요.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잘려져 나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가지치기입니다. 근데 그 가지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자는 자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두 개입니다.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는 다 잘라내고 또 열매를 맺었는데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그 옆에 있는 가지를 뭐예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손질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건 예수님의 그 11제자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했을 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다 깨끗하지 않아. 그거는 가룟 유다가 속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내가 손질 다 했어. 너희들은 앞으로 열매 잘 맺을 거야. 이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 끝까지 내 안에 있어야 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 반드시 거해야 돼. 이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6절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게 나옵니다. 몇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버려진다는 거예요.
자, 버려지면 어떻게 되죠? 잘려서 버려졌어요. 밖으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지가. 그럼 그 가지가 다시 새순이 나고 거기서 열매 맺어요? 마릅니다. 메말라 버리죠?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농부가 그거 어떻게 해요? 요사이는 뭐 우리가 다 보일러 떼고 하지 그랬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나무 잘라낸 것 가지고 뭐 해요? 다 군불 뗀 거예요. 다 그게 그 북에 가가지고 땔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는 가지는 뭐예요? 그건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실제로. 현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실제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이제 살아갑니다. 잘 붙어가지고 그리고 내 말을 너희 안에 두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양분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뒷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보지도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해석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주십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의 비유의 뜻이 뭐죠? 비유의 주제가 뭐죠? 포도나무 비유죠.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거기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주제인데 오늘도 거기 나오잖아요.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뒤에 있는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살아라는 뜻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걸 다른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걸 대부분 해석했느냐. 과장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런 거짓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강조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과장법이라는 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 과장법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는 강조법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내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예요.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나무에 딱 가지가 붙어 있어요.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지 할 게 없어요. 붙어 있으면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문제가 뭐예요? 끊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해요.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도록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할 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께 뭘 구할 것 같아요? 구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안에 살면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럼 뭐 그때그때마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예수님 뜻이 뭔지 함께 일해가는 거예요. 그냥. 뭐 구할 게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염려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냥 맺는 거예요. 맺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 농부이신 아버지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가지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지금도 역사에 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온이 돼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 연결된 모습.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